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부서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자,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 백성 중에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된 복음에 따라 또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증언해 주는 것처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의 사람들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을 같이해서 시기 여러분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본문의 말씀대로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두개파와 돌아가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념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원인을 자기들에게 돌리는 사도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들은 아람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그들은 모셨고 섬겼고 그에 따라 전통과 율법과 그들의 삶의 구전을 지키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1세기, AD BC 4세기경에 나자렛 예수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예수가 자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제사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 소위 정치권에 휩싸였던 자기 권위를 주장했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반란자로 몰아갔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의 추종자들도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정치와 합세를 해서.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가현설처럼 예수님이 오심도 그들은 부정하고 육신으로 오신 건 다 부정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들의 삶이 다 뒤죽박죽 되는 거죠. 또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 또 어떤 지위, 위치, 힘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그 가둔 이야기는 4장에 잠깐 이야기 나왔듯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게 그들의 소위 경고죠.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옥에 가두었는데 19절 이하로부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여러분, 이 듣고라는 단어, 아코라는 단어는 원래는 들음, 듣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듣고 듣다라는 이런 말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그 들은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식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마음속에 감동을 이루고 행하게 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옥에 갇히어 있는 상황에서 옥문이 열립니다.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뻔히 가만히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복음의 역사와 또 복음 선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왜? 복음 선포가 먼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죠.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옥에 나오는 것도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말하라 라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옥에 갇혔던 제자들이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이런 말씀.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종종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의지적인 마음이 생기고 또 의지적인 마음이 생기면 내 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여러분, 이게 다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벽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당시 사내들은 공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이들은 밤이 되면 낮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새벽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동이 트기 전, 사실은 이들은 이 시간에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간 움직이지 않는데 이들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잡혔습니다. 그죠? 그때도 그들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사실 그들은 밤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밤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욕망과 욕심과 어떤 그들의 삶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들은 밤에 해가 지고 떨어지면 원래 밤에는 낮에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새벽이니까 동틀 무렵이니까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퍼져버리면, 백성들 퍼져버리면 이들은 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은 난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들의 전통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구전으로 내려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백성들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 백성들의 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백성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들은 프라우드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잡을 때도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잡지 못했어. 잡고 싶었지만 못 잡았다고.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지금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백성들을 두려워했어. 뒤에 있는 말씀 26절 보면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알기 전에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잘 이용해 가면서, 그죠? 그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어찌 보면은 말씀에 따른, 또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생각과 어떤 믿음의 삶보다는 때로는 종종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잘 내 삶 속에서 내게 유익되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일 때가 여러분 우리는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예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매 순간순간 말씀을 듣고 읽고 때로는 선포하고 어떨 때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동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믿음으로 내가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내가 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이들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 나타난 현장과 현상을 본 사람들이 와서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러분, 이 어찌 될까 하더니는 마태복음 28장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거기에 십자가의 사건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던, 돌문을 지키던 그 병사들이 와서 장로들한테 한 얘기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좀 마음이 신비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은 자기들의 삶 속에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한 자책감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감추고 싶은데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좀 묵인하고 싶은데, 좀 없애고 싶은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 이런 것들 내가 무시해버릴 수 없잖아요. 아니, 무시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좀 찝찝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런 마음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게 어찌 될까? 두려운 마음.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권위와 권력으로 누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 자기들의 어떤 지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들은 속수무책.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이제는 세상 말로 말하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서서 그들을 부세요. 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강제로 못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둘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이 외침을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백성들의 인기를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쭉 말씀 보다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외식하는 자들이 했던 일들이 다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그래만이 그들이 위치가 증거되어지고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여러분 하면은 순간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목회자도 뭐 성구리 집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왜요? 그 길이 그냥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감동하시고 또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믿음으로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감동하심대로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들은 많이 제재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국의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탈종교화라고 하는 겁니다. 탈종교화. 사람들은 자꾸 신앙의 어떤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2017년 그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구원과 영생에 관한 그런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잡았는데 이게 여러분 바뀌었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로 밀려났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리서치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평안인데 이제는 평안이 먼저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썸씽 너무 지금 세상은 그렇게 점점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 한국 교회의 어떤 수적인 변화 지금 엄청나게 줄어 2030년 이상 가면은 50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고 지금 오늘날 이제 뭐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어떤 신앙의 상태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그렇게.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런저런 삶의 환경을 만들고 그런 만드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사회의 문화와 습관과 또한 세상의 교훈으로 사로잡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생명 되신 주님 안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아침에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한 주간 주님이 함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